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깨달아서 제자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 받으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잃은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려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아침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위일 것이 없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처럼 삽비라처럼 진실하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채 했고 거룩한 채 했고 신실한 채 했던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지금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고 용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을 품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을 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적 동남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만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께 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긴 시간 지속되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제한된 일상생활 속에 예배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신우, 신혁이, 온유, 선유, 지호, 지안이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사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영복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에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바른 믿음과 복음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수한 유지수 집사님 가정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받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잠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발명왕 하면 누굴까? 오늘 발명왕 누구지? 발명왕. 에디슨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러한 생활용품을 1093개나 발명을 했어요. 몇 개? 1093개. 그래서 발명 특허 부분, 내가 발명한 거를 특허를 내놓는데 발명 특허 부분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발명한 게 뭐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93개, 1000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전축, 추궁기 그런 것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그리고 가정용 용사기, 지금 우리로 치면 빔 프로젝트, 이런 거를 발명했던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디슨. 어마어마한 발명가죠. 그런데 이 에디슨이 1093개의 발명 특허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실패한 걸로 쳐도 이 사람이 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발명한 게 1093개인데 그 발명 1093개를 발명하면서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에디슨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보진 않았지만 1093개를 만들면서 10번씩만 실패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무슨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진 거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다가 10번씩만 실패를 해도 10,000번을 실패한 거예요. 10,000번. 10,000번. 하루에 한 번씩만 실패해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디슨은 한 번에 10번씩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뭐 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전구, 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10,000번 이상 실패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에디슨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밝은 데서 공부하고 밝은 데서 책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전구를 만들 때 전구 속에 밝게 빛나는 필라멘트를 좀 저렴한 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 속에 있는 섬유질, 그걸 가지고 전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밝게 빛나다가 훅 타버리는 거예요. 밝게 빛나다가 훅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가는 게 뭐냐면 백금이었어요. 백금. 근데 금이 비싸요, 싸요? 금 비싸죠. 그러니까 이 백금으로 전구를 만들면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나무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전구 안을 다른 가스로 집어넣어 보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9,000번쯤 실패했을 때 이 에디슨을 아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디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디슨, 이거 9,000번 해도 안 되는 거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야, 네가 9,000번 넘게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이 전구는 못 만드는 거야. 차라리 비싼 백금으로 만들어. 대나무 갖고 전구는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친구, 나는 9,0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000가지 경험을 한 거야. 나는 9,000번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볼 땐 실패 같지만 나는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000가지 이유를 나는 깨달았어. 그리고 10,000번쯤 실패하고 나서 이 전구 속을 진공으로 채웠어요. 그 다른 가스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모든 공기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디슨은 10,000번 정도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의 경험이 에디슨을 성장시킨 거예요. 경험이 성장을 시켜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좀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도 누구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안다, 유대인들이 나 저거 알아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얻은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처럼 나 저거 알아 그러면 공부해서 알아, 뭐 유튜브 봐서 알아, 텔레비 봐서 알아, 배워서 알아, 이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저거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처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다라는 개념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접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신학, 책으로 배워서 설교로 들어서 그렇게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게 내가 경험됐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됐다. 그래야만 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뭐 많이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나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 들으면 참 섭섭하다. 때로는 참 무섭고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겠다. 나를 찾아도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겠다. 섭섭하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아내에게 불러봤자 나 대답 안 할 거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섭섭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럼 이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었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찾아도 안 만나줄 거야,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섭섭한 말씀,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8절부터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불렀는데 듣지 않았고 내가 손을 흔들었는데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러도 나는 더 이상 대답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찾아도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렀는데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서서 손을 흔들어 좀 돌아봐 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너무너무 안 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부르다 손을 흔들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외면할 거야. 니네들 더 이상 나를 경험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쟁쟁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먼 할아버지 친척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불신앙의 증거라고도 써봤다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봤는데, 어젯밤에 설교문을 다시 읽는데 이건 증거라고 하기보단 증상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증상을 보고 감기 걸렸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에게서 불신앙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불신앙의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앙의 증상이 없나?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면 감기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이 불신앙의 증상을 한번 나눠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없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불신앙의 증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불신앙의 첫 번째 증상은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뭘까?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지식일까요? 그것도 지식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지식의 출발점이고,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식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불신앙의 증거인데, 지식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 재미없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생각을 따르기가 편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머리, 나를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증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더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자유 이런 것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두 번째 증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 이 경외는 아마 국어 선생님들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교회에서는 자주 사용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치면 빨간 줄이 쭉 꺼졌어요. 무슨 뜻이죠? 틀렸다, 잘못 썼다, 오타다.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경외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외는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죠.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외는, 그러니까 동아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형상이나 대상을 목도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는 복합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지존자 앞에 피조물이 지존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초라한 감정,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이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놀라우심 앞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되는 이 감정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은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외라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살아가는 마음이 공존하는데 믿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들이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교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 교회 같지가 않아요. 무슨 학원이냐, 이거 손바닥만 하고 몇 명 앉지도 못하겠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뭐 3층, 4층에 있는 학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의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목사 처음 받았을 때,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고 목사 초년병일 때 사역했던 교회가 울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 문을 안 잠궈놔요. 교회 문을 안 잠궈놓으니까 이 동네 노는 애들이 교회 와서 뭐 난리를 쳐요, 항상. 하루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수요 예배를 지하에서 드렸어요. 지하에는 바닥에 따뜻한 보일러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지하 예배당에서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2층 본당에서 한 무리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동네에서 노는 애들이 훅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쎄하잖아요. 아, 쟤네들이 왜 본당에서 내려올까? 예배는 지하에서 했는데, 그것도 동네에서 좀 노는 애들이, 한겨울에도 쓰레빠 신고 다니는 애들이 왜 저기서 내려올까? 그래서 빨리 뛰어 올라가 봤더니 난로가 켜져 있는 거예요. 본당에 난로가. 본당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가 켜져 있고 난로 주변에 담뱃재하고 가래침을 잔뜩 뱉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불 쬐고 놀다 간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래서 걔네들을 잡고 싶어서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갔더니 애들끼리 이렇게 하는 말이 저기 우리 아지트로 삼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오지 마라. 예배 드리려면 들어와라. 그걸 안 막는다. 근데 우리는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예배당인데, 정말 우리는 귀하고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이 저렇게 침 뱉어놓고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된다. CCTV 다 찍혔다. 그랬더니 애들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세게 나가니까 한 번만 봐달래.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본당,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복합적인 감정을 갖는 그 장소에서 왜 그 아이들은 침을 뱉어놓고 담배를 피고 난로를 피워놓고 그렇게 해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불신앙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이건 내가 불신앙의 증상을 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세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증상하고 좀 비슷해요. 첫 번째 증상이 뭐죠?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비슷해 보이나 결말부에 가면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너무 작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어버이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지금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은 어린이날이라서 뭘 해줘야 돼. 또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뭘 해줘야 돼. 받는 거는 없고 나가는 게 많은 그러한 시기예요. 좀 더 나이가 많아져야 챙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수정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해 그러면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잘 듣고 있나? 근데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해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 그러면 하는 아이들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애들은, 하지 마 그러면 네 그러고 해 그러면 네 할게요 그러고 안 해. 말은 듣는 것 같은데 행동 수정이 하나도 안 되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속이 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 수정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바뀌질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보다 내가 더 맞다, 내가 옳다, 행동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고 왜 변화된 삶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고 내가 옳다고 살아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별로 내 삶 가운데 궁핍함이나 결핍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의 일상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주일날 성도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사고가 나고 뭐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또는 주일날 성도가 예배만 드리면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경외하지 말라고 그래도 경외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겠죠.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안 나오면 나쁜 일이 생기고, 만약에 그런다면. 근데 이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내 마음대로 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래야 배가 고파야 밥을 잘 먹는데 왜 그런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왜 영적인 결핍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아도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꾀에 배부르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있어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얘들아 왜 밥 안 먹니? 왜 밥 안 먹니? 이런 고민들 있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왜 우리 애들이 밥을 적게 먹을까? 왜 밥을 안 먹을까? 그런데 왜 안 먹어요? 과자 먹고 배불러서 그래요. 간식 먹고 배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행위로 배가 부르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로 이미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만족을 누리고 산다 하는 것이 결국 바른 길, 건강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먹고 배부르다고 그래서 맨날 과자만 먹일 수 있습니까? 애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맨날 초콜릿 사탕만 먹일 수 있나요? 그거는 아이를 병들게 하는 일이죠. 그럼 불신앙의 증상은 뭡니까? 자신이 믿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살아가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갈급함들이 느껴져야 돼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갈급함의 증상을, 이 불신앙의 증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해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으로 배불리고 내 꾀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증상, 믿음 없음의 증상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 이것이 이러한 불신앙의 증상을 수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몇 년 전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 실렸던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은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되었고 한 명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연극 배우가 된 친구가 연극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늘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텅텅 비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친구에게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너는 지어낸 얘기를 연기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고, 나는 사실 십자가 복음 실제로 있었던 사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냐? 그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지어낸 얘기를 연극하지만 그게 사실처럼 연극하고, 너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지어낸 얘기보다 못하게 확신 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날마다 경험되고 있나요? 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어긋난 부분, 혹시 불신앙의 증상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먹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증상들이 발견된다면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증상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증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이 복합적인 감정이 혹여나 나에게 없다면 아버지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증상이 아버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의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쫓아 살지 못했던 이 불신앙의 증상이 발견되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63장 헌금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예물 올려드리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싶으나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 없도록 늘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유지수 집사님이고, 특송은 아까 뭐 언뜻 들으니까 뭐 형제들만 한다, 뭐 자매들만 한다 그러는데 뭐 결정이 됐나요?
그러면 우리 강보 사모님 가정 말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자매들이 하고 그 다음 주는 형제들이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하느님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신앙의 증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